백정과 어울리면 옷섬에 피가 묻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유유상종입니다. 도둑하고 놀면 도둑이 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하고 살면 선하고 진실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그런데 성경은 그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 아이들 세계 최고하게 가르쳐. 세계 최고 가는 사람 되게 해라. 그런데 세계 최고 가는 것은 뭘 가르치면 세계 최고가 되느냐? 성경을 가르치면 세계 최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의 내용을 가르친다는 말이냐?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정신을 아이에게 심어주면 그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로 자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전에 이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혹시 여러분 아이들 가르칠 때 성경 과외하면서 키운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산수, 과학은 다 이런 과외하면서 아이들 성적 올려주려고 하는데, 성경 과외하면서 성경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세계 최고 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리와 이치를 알면 그 사람이 세계 최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등에다 업으면 꼭 하시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예? 뭐 되라고요? 대통령 되라. 그럼 다 대통령 되면 백성은 누가 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너는 세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라.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 앞으로 이제 우리 대를 이어가야 될 텐데, 자라나는 우리 손자, 손녀들, 이런 자녀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리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런 세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도자는 세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나이가 들고 지혜가 차면 세계를 보는 시각이 열어집니다. 근데 이런 시각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열어져야 그들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전환되어서 갈 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 설정을 할 때 그때 방향 설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을 열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길을 열었냐면, 혹시 여러분 신공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은 있겠지만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로 교회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로 길을 열어놓아서 결국은 교회가 이원론적 사고 구조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는 어거스틴이 길을 열어놓은 이원론적 사고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로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은 그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그는 그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 시대를 읽었는데 그는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철학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인 사고 구조로 이제 철학으로 길을 열어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그 시대의 문제와 그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의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와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 집례사의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신앙적인 교사 역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즉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답을 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들은 현실을 읽지도 못했지만 답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 역사요, 망하는 역사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망하겠느냐? 그 망하게 됐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망하게 됐던 원인은 성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직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을 맡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답을 줄 수 있고 그 시대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위대해서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성직자는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해야 될 일이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직자는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의 문제는 하비루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답을 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와서는 결국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죄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중세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특히 여러분, 중세시대는 교회가 지배하던 천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천년의 시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봉건제도였어요. 근데 교회는 지주가 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건제도를 가지고 있는 중세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문주의자들, 즉 계몽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는 교회가 깨어야 된다. 교회가 깨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불행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깨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그 역할을 했느냐면 계몽주의자들이 깨웠습니다. 근데 그 계몽주의자들이 부르짖던 얘기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이죠. 이것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랬다고요? 교회 밖에서 그랬다고요? 그럼 교회는 뭐 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몽주의자들과 인문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시대는 교회가 깨어야 우리 시대의 빛이 발할 수 있다. 교회가 못 깨래. 아니 이건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일단 나이를 하겠습니다만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이 과연 우리가 안고 있는 시대의 문제를 읽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부의 양극화 현상,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교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이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함께 사는 문제를 잃어버렸어요. 상생의 법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 세계에 보면 이것저것 다 섞어놓고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런데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특히 이런 요즘 뭐라고 해요?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많은 것을 재배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비닐하우스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농약을 쳐야 됩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종끼리 놓으면 병이 생겨요. 그런데 골고루 섞어놓으면요 자연에 있는 이런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병이 나지 않나요? 병이 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함께 살아야지 누구만 살아가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같이 사는 상생의 법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는 지금 기본이 무시되고 있어요. 특히 정의라든지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누구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너를 알아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 많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렇다고 저보다 다 남의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만 좋아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돈을 사랑하냐면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돈이 지금 누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을 의식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틴 루터가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문제만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 교회 밖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해서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또 한 번 기독교 세계가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문제만 다루었지 교회 밖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교회가 할 일을 인문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런 얘기 있어요. 누구죠?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서 숨어 있어요? 배 밑창에 가서 숨어 있을 때 누가 깨워요? 이방인 선장이 누구를 깨워요? 선지자를 깨워요. 아니 여러분, 선지자가 이방인을 깨워야지 오히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를 깨우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문제가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환경 문제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분 날씨 꼭 보시면서 미세먼지가 어떤지 관심을 가지시죠?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환경 문제는요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 문제는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 문제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나 하나가 질서 정연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 그게 아니라 나부터 여러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병원에 보면 환자들이 참 많은데 그 환자들 가운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냐?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아니 이런 성경은 분명히 건강하게 잘 살라고 그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왜 환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느냐? 마음대로 먹고 살아서 그래요. 마음대로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부익부, 비익부. 이건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데 양극화 문제, 부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사회가 망합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또 문제를 지적하라면 정의의 상식입니다. 뭐가 옳으냐 그 말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의는 정의여야지 왜 나의 정의와 너의 정의가 달라야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지적하라면 경쟁사회입니다. 근데 경쟁사회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쟁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가운데 뭐냐면 승자, 독식주의예요. 이긴 사람들이 다 부와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1등만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여러분 학교 가면서 뭐라고 해요? 몇 등 하라고 그래요? 아마 엄마들이 애들 가방 메워주고 하면서 야 1등 해라 다 1등 하라고 그래. 저는 올해 소녀가 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중간만 가라. 꼴찌도 말고 머리도 되지 말고 중간만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뒤떨어지면 말고 좀 가라. 아니 그래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꼴찌 하는 사람도 있죠. 다 1등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꼴찌는 누가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잘 살자. 같이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1등 하라고 하지 맙시다. 제가
내가 이 말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야 어떡하라고? 세상은 1등만 있는 게 아니라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만 살아남는 사회가 돼야 돼.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정신피폐화입니다. 1950년도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세대는 상자에서 그림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사람들이 그 그림 상자 앞에 몰려 앉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상자 이름은 폴리스 박스다. 무슨 박스라고요? 바보 상자래.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텔레비. 요즘에 와서는 텔레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없었으니까 텔레비가 아니라 바보 상자였어요. 요즘 텔레비요. 텔레비 없는 집은 다 있어요. 문제는 텔레비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텔레비 앞에 앉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없는 시대에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텔레비를 보지 말라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자. 생각하면서 살자.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또 문제가 있다면 자원 고갈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들이 자원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 자원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원들이 다 고갈이 되고 난 다음은 그 다음은 어떻게 살라고 해요? 상관할 거 없죠. 우리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야 뭐 에너지가 있든지 없든지 뭘 가지고 살든지 그들이 알아서 살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만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회의 본질은 가정과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지탱하는 가정들이 이런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인터넷 뉴스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지적해놔요. 어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지금 서울의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 패, 원로 목사 패, 경찰이 가운데 서서 싸움을 못하게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뭘 상실해버렸어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 기반이 상실되어졌고 지구 공동체 구심력이 약해져가지고 요즘은 이거 폭탄 테러 하는 거 우리 자주 소리 듣습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폭탄 테러를 자주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폭탄을 메고 들어가면서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지구 공동체의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큰 교회에 대한 그 다음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참과 가짜가 혼란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사상과 생각과 믿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이어야 됩니다. 믿음도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마트,
인 맡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상과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 최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란의 시대, 참이 뭐냐라고 하는 참 가치가 붕괴되어요. 특히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의 가치가 붕괴됐습니다. 호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호주는 전부 다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살고 있고 호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호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집에도 호주 있었어요. 근데 호주가 없어졌어요. 다 호주가 어디로 갔냐면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가치 붕괴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가치 붕괴, 기존적인 질서에 대한 가치 붕괴가 오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고 어른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동네에 호랭이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어요. 긴 담뱃대 쭉 들고 뒤에다가 뒷짐 끼고 다니면서 어른들 눈에 어긋나는 일 있으면 아주 그 자리에서 대꾸발이를 때리면서 이러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일이 동네에 있었어요. 요즘은 만약에 그랬다면 당장에 유치장에 갈 것 같아요. 어른이 없어졌어요. 어른이 없으니까 집안에도 어른이 없고 호주는 저 호주로 가셨고 사회도 어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바로 가르쳐주는 어른들이 없어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가고 더더군다나 요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을 훈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훈계를 하면 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당장에 답답한다는 거예요. 전화로 오든지 학교로 쫓아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얘기예요. 학교를 보내지 말고 자기 집에서 키우든지. 근데 또 학교를 보내요. 왜 학교를 보내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학교를 왜 보내요? 이러면 이거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나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같이 혼란이 오고 기존에 어떤 세계관들이 무너졌을 때는 기본으로 오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본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면 변화되어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와야 돼. 어떻게? 내 입장에서 보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는 직선적인 사고에서 곡선적인 사고로 세계관이 달라져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세계관의 변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얘기만 하고 앉았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교적인 사고에서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구원론에 대한 역사, 그거 끝나고 나면 종말론에 대한 역사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해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성경적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이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성경적이지. 교회에서 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교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독교인지 이교인지 이런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거나 저쪽 다른 종교에서 어디 가라고 하는 거나 극락에 가라고 하는 거나 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절간에 다니다가 극락에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천당 가고, 다 내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디 가서니 뭐 상관이 있어요? 이 뉴에이지 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느냐 그 말입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주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혼란한 세상을 교회는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와야 되는데, 성경적인 사고는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다. 자, 우리 한 옆 사람 합시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과 삶을 구별하지 마세요.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요 어떻게 살아요? 교회 잘 다니면 돼.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밖에 나가서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요?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본받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히브리적인 사고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라고 하는 중세의 로마는 어떤 나라였느냐? 날마다 파티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는 파티를 하다가 망한 나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날마다 밥 먹고 잔치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태폐 문화가 발달하고 파티 문화가 발달하고 결국은 태폐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산을 갖다 버려요.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다. 우리는 가장 올바른 정신으로 가장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버리면 그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로마가 뭐라고 그래요? 로마가 살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서 이런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로마를 건져내게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바로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식사하기 운동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래,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게 하자고. 옛날에는요 대가족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 밥 먹는 자리가 교육의 자리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상머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 신앙 교육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저녁에 밥 먹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면 더없이 좋지요. 우리 아이의 신앙 교육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밥상머리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이요 소금되라고 하는 말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최고의 정신과 최고의 삶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신, 최고의 삶,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그들은 이 세대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